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배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 6월 마지막 날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백추절로 우리가 드립니다. 시간의 한 구비가 지날 때마다 언제부턴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의 한 비유입니다. 몇 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이 말한 것이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물론 포도원지기이신 주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가 연말에 이 말씀 많이 보는데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며 도끼 날이 넘어가지만 반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또한 6월의 달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보내는 이 자리인데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 대학생들 같으면 1학기 학점을 속속 받아들 터이고 가정과 일터에서는 화목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졌는가? 물론 우리 가운데는 어려웠던 성도들도 이렇게 적지 않게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위로와 소망의 길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수고를 많이 해서 평화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데 만약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 또 미국의 수장들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평화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 시작하면서 표가 있어요. 표가 뭐였죠? 시작. 뭘 그 순간 쳐다보는데요. 다시 시작. 예수 안에 하나도요 힘차게 날아올. 저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또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힘차게 6개월 동안 어느 때보다 2019년 상반기 우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날들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딛고 일어서서 사경회도 하고 마을잔치도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6개월을 열심히 달려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월절이나 맥추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불렀던 노래가 읊었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성전을 순례하면서 이 시편을 애송했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말씀을 암송했고 찬송을 했는가?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맞을 맥추절에 성전에 오르면서 우리가 그 맥추절 앞두고 성전에 올라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오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처음부터 6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에 감사하며 7월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았던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뤘어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서러웠는지요. 시편 곳곳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움들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변 어느 강가에서 천변에서 함께 모여서 눈물을 진 것입니다. 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서 아마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혹은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힘 있는 사람들이죠. 달려와서 빈정거립니다. 야 히브리 노예들아 뭐하냐? 옛날로 하면 이 조센징 이런 표현이겠죠. 너희가 믿는 야훼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야 야훼가 어디 있냐? 야훼가 살아있다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를 이 지경 포로로 잡혀오게 했겠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2019년 1학기 전반기 그렇게 살게 두셨겠느냐? 차라리 바벨론 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노래를 부르라.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들 위해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그래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럽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 그 아꼈던 수금을 저들 위해 그 신을 위해 부를 수 없다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결단이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주리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무엇보다 그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 1절에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2절에도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6월을 다 보내는데요. 지난 주간 6.25 69주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증인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오늘날 이만큼 먹고 마시게 되었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특별히 성도는 이만큼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하던 인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불의 끝장날 인생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늙지만은 늙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히려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온 반년에 감사가 없다면 다음 반년에 감사 또한 없을 것입니다. 행복의 문은 정말 무엇으로 열리는가? 감사로 열립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행복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잊은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더 어리석은 인생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감사한 만큼 믿음이라. 한번 따라 감사한 만큼 믿음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믿음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가 이때마다 기억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소위 양심수였죠. 30년 가까이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말을 합니다. 그는 책 속에 이런 말을 전해요. 저는 감옥에서 항상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감옥에서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면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독방에 가두면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27년간 감사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 시커먼 그 아저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건강과 감옥 속에서 인도해 주셔서 출소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들은 백인이 원수잖아요. 흑인들은. 그 나라는 그래, 원수였던 백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써서 끝내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감사로부터 시작. 나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자리에 상반기 너무나 힘들었던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시 이 말씀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감사를 할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암담합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어디가 더 편할 것 같아요? 7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태어날 때 간 사람도 70살이 되었어요. 30살에 간 사람 100살이 되어서 못 돌아왔겠죠. 거기가 더 편해요. 먹을 것도 거기가 더 넉넉하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득 무너져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이 에스라 말씀 요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그 폐허가 된 땅에서 돌아와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성전은 아직 수축하지 못해요. 성전은 오래 가면 성전을 건축하다 반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반대해서 또 몇십 년 후에 다시 건축하고 그랬는데, 성전은 수축하지 못했지만은 제단은, 한 평짜리 된 제단은 다시 수축할 수 있어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어떤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자 끝내는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니까 끝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전 중심, 신앙 중심, 무엇보다 감사 중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 중심, 성전 중심, 감사 중심. 할렐루야.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신나죠?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 헨리 나우엔이란 가톨릭 신학자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힘든 곳에 가서 고생 많이 하기도 하셨던 춤추신 하나님, 거기에 이런 글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좀 짧지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삶을 선물로 산다는 그런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상반기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과 아픈 일, 그렇죠. 기쁜 일도 있고 이 가운데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아픈 일, 이것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가지치기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가지치기 아프죠, 힘들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벌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준비임을 알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부만 감사 제목이 된다면 우리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끝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는 수확철에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수확철입니다. 맥주철을 앞둔 수확철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6개월 보내고 새로운 6개월 맞습니다. 감사가 있는 이 예배,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보면 지나온 날들 감사하는 자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회개의 감사, 더 큰 감사를 위해서 날마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소출이 있다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죠. 5절과 6절 한번 읽어봐요. 눈물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걸을 때 끝내는 생명의 문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듯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단을 거두게 되었다. 그건 세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상반기에 미움의 씨앗을 훅 뿌렸다면 오늘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에 성실과 열심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한 일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때론 왜 열매가 갑자기 없는 거야? 6월 말인데 왜 열매가 아직도 없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봐야 되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왜 눈물로 씨를 이상하죠? 씨 뿌리는 일이 뭐 슬픈 일이라고?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기대하며 그렇다면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이 마땅한데, 씨 뿌리는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눈물이 아니라 땀으로, 이런 말로 하는 게 있어요. 땀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 이 말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면서 씨를 가지고 가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니 뭐가 그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이 슬퍼서도 힘들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농사짓는 일이 적합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떠들이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40년 광야에서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와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법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또 어떤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성지순례 가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가도 정말 끝이 없는 돌산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같이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든 땅을 파고 씨만 뿌리면 다 텃밭이 되어서 얼마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저들은 문제인데요. 우리와 좀 정반대입니다. 봄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어서 1년 내내 건기인데 가을이 되어서 10월, 11월이 되면 잠깐 비가 내리는데 이걸 이른 비라 해요. 이 이른 비가 없으면 농작물은 타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기가 되어서 다음에 3월이 되면 수확철에 또 비가 한 차례 좀 내리는데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 이 농작물이 초목들이 비를 맞지 물기를 머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몇 달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타들어가서 가라지만 생겨서 흉작이 되는 기후 땅입니다. 그러니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서도 고민입니다. 땅을 봐도 고민해요. 하늘을 바라봐도 고민입니다. 수확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될 텐데 염려와 걱정뿐이 올해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면 또 더 나아가서 이른 비가 와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문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보릿고개 넘겨야 하는데 먹을 것이로 하건 뿌리려고 남겨둔 이 씨앗밖에 없는데 이 씨를 뿌렸는데도 수확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끝장입니다. 온 식구들이 굶주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파종하는 농부의 지금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다고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달러트 받은 종처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요. 풍세만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왜 먹구름이 없는 거야? 그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 열매가 없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자, 그래서 불평하고 씨 뿌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2019년 6월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날 농부가 눈물로 씨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눈물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한 툴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내 길을 한자 하나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농부의 눈물이 필요하죠.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눈물에 씨앗이 있는지. 그래 6절 말씀이죠.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둔 역사입니다. 출애굽할 때 눈물로 나왔지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기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지요. 저 소아시아에, 마게도니아, 유럽에, 로마에, 서바냐에 지금 뿌린 곳마다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온더우드를 비롯해서 아펜셀로, 주기철, 손양원,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 삼천리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눈물로 씨를 뿌린 일이죠. 죽음은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눈물 없이는 부활과 영생의 열매의 기쁨을 거둘 수 없으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 뿌리는 복음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 본당 밖에 전도 열매표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아니, 저만 부담스럽습니까? 제게 빨간 스티커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 다른 어떤 것보다. 어제도 그 성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우리 교회 상반기 때 나오셨는데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뭐 큰 어려움도 있고 다시 퇴원하셨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럼 꼭 답장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일도 교회 꼭 오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네도 아니에요. 네 앱 비읍을 붙여 네 점점 앱 어떤 때는 네 앱 아주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정말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3명을 약속했는데 빨간 표 3개 꼭 붙이고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스탠리 하워스랑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이에게 유아세를 줬나 봐요. 유아세를 준 후에 세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말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듣게. 아이가 뭐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뭐 유아세를 받은 뭐 1살이고 그럴 텐데 듣지 못하지만 유아세를 받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온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너를 앞으로 평생 함께 걸어갈 여행으로 맞아들인다. 신앙의 여행이죠. 이렇게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너도 우리의 여행의 같은 동반자로 맞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뿐이란다. 네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른 비가 언제, 늦은 비가 얼마나 올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사랑의 씨앗,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심습니다. 다툼의 자리에 화평을 심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심습니다.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씨를 뿌려서 큰 수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